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튼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아멘. 스가랴에서 기록되어 있는 8가지 환상, 그 8가지 환상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환상입니다. 6번째 환상. 자, 6번째 환상의 제목은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튼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기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개의 환상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개의 환상. 이 5개의 환상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회복, 성과 성전에 대한 회복의 약속, 그 다음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격려와 위로.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환상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5가지 환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의 약속 혹은 재건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지키기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위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 이제 나머지 3개죠. 나머지 3개의 환상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이걸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개의 환상, 앞에 나와 있는 5개의 환상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이제 6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까지, 그러니까 3개가 남아있죠. 이 3개의 환상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인데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대적.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으로서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자, 여섯 번째 환상이었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남자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이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첫째로 두루마리의 특징.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가리킵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파피루스라든지 혹은 양피 있죠, 양피. 양의 가죽.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양의 가죽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게에 심지어는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게 양피지에 다 기록을 했으니까 값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을 수 있는 이런 두꺼운 책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양피지마다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이사여서 한 권만 하더라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분량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책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니까 요새는 전부 핸드폰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자꾸 뭐 문자 보내고 딴짓한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핸드폰 본 거요 딴짓한 게 아니에요. 핸드폰에 들어있는 성경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때 핸드폰 설교는 안 하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문자 보내는 게 아니고 다 성경 보고 있구나, 성경. 자,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자,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니라. 자, 거기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물론 이게 이제 시편 40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켜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그 두루마리 책이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리킨다는 얘기. 두루마리 책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가 다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책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활동성입니다. 말씀의 무슨 성이라고요? 활동성, 활동성.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지금 공중에 떠가지고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지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잖아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니까. 그러면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의 활동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 그 얘기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막 꿈틀거린대요. 꿈틀거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 성경이 미쳐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실종 신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머물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때는 이제 구속사가 나오기 전이니까 10단계 말씀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서로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때 되면 배고프면 뭐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김밥 싸서 먹고 그러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말씀에 미쳐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꿈틀거려요. 꿈틀거려.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인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전파성입니다. 말씀의 전파성.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장이 몇 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이 20규빗. 그 다음에 광이 몇 규빗? 10규빗.
이걸 미터로 계산하면 9.12m예요. 9.12m. 이걸 미터로 계산하면 4.56m입니다. 1규빗이 45.6cm거든요. 1규빗이 45.6cm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20규빗이면 9.12m, 10규빗이면 4.56m.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두루마리, 거대한. 여러분 9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장이 9m고 그 다음에 폭이 4.56m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 거대한 두루마리가 지금 막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렇게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그래서 모든 사람,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다녀요. 이게 만약에 한 곳에 정지에 있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늘에 날아다니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전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리고 나서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 24장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에 떠가지고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볼 수가 있죠. 이게 두루마리도 거대한 두루마리가 이게 날아가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땅에 떠가지고 거대한 두루마리가 되어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마태 2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한 민족입니까? 두 민족입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아직도 끝은 아니에요. 언제 끝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 다음에 끝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곧 하나님이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이 올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에) 아니라 6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천사도 날아가는 천사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말씀의 이중성. 말씀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과 구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구원만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검이라고 했죠. 검. 좌우의 날이선 검. 여러분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도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 칼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를 들어서 수술 도구 메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 칼이 무기가 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돼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루마리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 두 번째. 자, 스가랴 5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5장.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 5장 3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라. 저주.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심판과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장 길이가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폭 광이 1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요 사이즈는요, 요 사이즈는 성전의 현관 낭실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성전의 낭실. 이 낭실은 뭐냐면 현관을 얘기합니다. 현관. 자, 왕상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왕상 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성수와 낭실의 장은 전에 광고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자, 전에 성소곳 성수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낭실의 장은 길이를 얘기하죠. 전에 광고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에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장과 광이 똑같죠. 20규빗 10규빗. 그 성수의 낭실은 뭐를 얘기하냐면 현관을 얘기해. 현관. 집도 현관 있잖아요. 큰 집들은 다 건물 다 현관 있지 않습니까? 호텔도 가면은 그 현관 있잖아요. 그 현관을 로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의 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전의 낭실 혹은 성수의 낭실 현관은 뭐를 가리키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새끼들은 그만 놔두고 만약에 다른 새끼들만 야단을 친다면 그건 공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뭐를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살려고 나왔다면 우리가 정말 매사를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이번에 LA 사태를 보면서 저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문을 닫습니까? 또 며칠 전에 문을 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4명인가 5명이 또 문 열었다고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아, 주들이 하나님이야. 주들이 하나님. 예?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닫아버리고. 지금 2달 있다 열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또 열어놓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서라 무슨 개선 장군처럼 딱 보냈어 보니까. 예? 아니 세상에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성전 문을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이 닫아요? 예? 그리고 또 성전 문을 열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말이죠. 예. 우리 말씀 받는 식구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망가져요. 더 악해지고 말이죠. 예. 우리가 진리교회 성도들 무시하고 그러지만 본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것도 장로들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저주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낭실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성전 낭실 현관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성전문을 닫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목사 쫓아내고 말이죠. 두들겨 패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을까? 2가지 죄악이 있어요. 2가지 죄악.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자, 스가랴서 5장 3절 말씀. 스가랴서 5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자, 거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릇 도적질하는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죄악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악은 첫째는 뭐냐면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황폐하게 그냥 황량한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 먹고 살기도 힘겨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록해 가지고 도적질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그 집안에 임한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적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있는 첫째는 뭐냐면 1. 시간 2. 물질 3. 영광입니다. 영광.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지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 성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그 시간 도적질하는 거예요. 시간 도적질은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 성수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 신약시대는 주일 성수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도적질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물질. 이게 11조 떼먹는 사람. 11조 떼먹는 사람. 말라기 3장 8절의 그 말씀입니다. 11조 떼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야. 도적질하는 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는 눈 딱 감고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자,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름도 왜 끝에가 사살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날 밤에 사살됐어요. 사살. 이름 그대로 됐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자, 시작. 벨사살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저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뭐를 도둑질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에 사살돼 버렸어요. 사살. 갑자기 그냥 파티를 열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냥 노선 옷에 젊어선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플레이 영 플레이 올드 노 플레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니 왜 술잔을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서나 술잔을 해가지고 먹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손이 나타나요. 벽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그냥 사살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끝나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10계명에 6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다 도적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6에서부터 9계명까지 도적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뭐를 도둑질하는 겁니까? 살인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 일곱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성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 여덟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덟 번째 계명은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재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재물.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것은 명예를 도둑질하는 명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십계명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꼭 보이는 물건만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도둑질을 이해하게 되면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성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재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거짓 증거는 뭐냐? 그 사람의 명예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죠. 아니 남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던데 막 보태가지고 그리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명예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명예를. 그래야죠 하루아침에 그냥 역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냐면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 거짓 맹세입니다. 자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자 스가랴서 5장 3절과 4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오고 맹세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 맹세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가? 맹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에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왜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을까? 자 4절 보세요.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냥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냥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죠. 자, 그 당시의 배경에서 봤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몸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밥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생존 자체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딱 되니까 슬슬 다 뒤로 빼는 거예요. 에이, 내가 언제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물질 바치겠다고 약속했냐고. 아니, 내가 언제 내가 성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냐고.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약속이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돈을 바칩니까? 내가 무슨 몸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로 슬슬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식당에 의자를 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난 누군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저는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여러분 지켜야 돼요. 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죄, 첫째는 도적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맹세 혹은 헛된 맹세.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축복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냥 비행기처럼 하늘에 날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고 심판하시기를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랬겠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아니, 세상에 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두루마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키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돌이켜서 축복과 그리고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축복과 생명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